읽어보셨겠지만 그렇게 뭐 그 어려운 책은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 저는데 하여튼 뭐 쉽게 잘 넘어가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냥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아시고 그냥 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간략히 올려놨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차피 그 2부가 가장 중요한데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부에 대한 것들은 각자 돌아가면서 느꼈던 것들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권희연 선생님하고 그렇게 좀 기준을 잡았고요. 그렇게 나눈 이후에 권 선생님 얘기했던 그 토론 질문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 좀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에 대해서 좀 제가 간략하게 한 15분 정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책 제목이 제가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만나서 뭐 이렇게 만나는 방법 어떻게 뭐 그렇게 영어로는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깜짝 놀라서 2002년에 나왔다는 거죠. 이 책이 미국에서 처음 나왔는데 또 우리나라 한국에는 또 빠르게 번역이 돼서 2003년에 대장간에서 번역이 들어왔고 그것이 몇 번의 수정 재편집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보면 굉장히 미국 내에서도 그게 주류의 책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비주류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빠르게 한국에서 번역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지만 머릿말에는 뭐 저희가 아는 대로 알바니아라는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3만 명이 모이는데 교회 참석은 200명이다. 그래서 저희가 늘 하지만 대전도 집회를 하면은 많이 회심은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참석은 적고 실질적인 인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런 것도 없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실과 또 가나안 교회 연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교회 모임이라는 게 저희 어릴 때부터 하던 교회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들이 여러 줄 배치되어 있고 앞에 꼭 설교자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 꼭 주관하셔야 되고 그 사람 그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말 못하는 것이 교회 방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하나는 교회 가는 걸 중단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계속 다니면서 비참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도전적인 말을 저희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퀘스천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 보셨겠지만 이 책 제일 첫 장에 저는 제일 그게 가장 앉는 게 이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이 주일 아침 교회 예배에 만족하면 이 책을 절대 읽지 마십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왜 벌써 읽을 때부터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고 읽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얘기가 하고 나서 옴김이의 말에도 그래도 약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뭐 신종 계급처럼 각 안수집사, 집사, 장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수직적인 하이라켓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강조점들에 대해서 이 책은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다라는 얘기가 3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글에 올렸듯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든 주체들이 기능을 함께 발휘하는 몸이다라는 거, 그거를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의 의미를 또 이 책에서도 맨 앞에 다 보셨지만 이 앞장에서 혁명은 다음과 같다라고 앞에 간략하게 어떤 주제를 다 요약해주고 있어서 아주 보인 거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주제로 지도자 없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관하신 모임은 어떤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중요하게 저에게 꽂히게 하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1부는 1, 2, 3부로 나눠지는데 1부는 오늘날 교회 현실이 어떻게 되며 1장부터 4장까지고요. 2부는 그렇다면 이런 교회 현실 속에서 교회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건 결국 초대교회로 가보시죠 라고 해서 2부에서 다 읽으셨 대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를 다 알았다면 3부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완전히 또 새롭게 밑바닥부터 시작하자고 하면서 3부에서 어떤 방법을 3단계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 틀을 이렇게 줄기를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2부에서 1세기 교회는 어땠는데?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저자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폐하 상태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형태인데 그 열린 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집 밖에 열린 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뜰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 또 가정집에서 흩어져서 예루살렘 가정 예배 드렸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핍박으로 해서 흩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5장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방인 교회로, 저희가 아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교회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는 방식대로 그걸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7장은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빌립보,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13장은 예배소,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그 95페이지에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7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그냥 여기 쉽게요. 그래서 7장이 가장 내용이 길고요.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래서 7장이 가장 길고, 저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카톡을 지금 금방 올렸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부에서 내용을 같이 나눌 거는 85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그 당시의 교회는 굉장히 형식과 격식이 없었다. 그리고 굉장히 자발성이 있었고, 그리고 97페이지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순회하는 교회 개척자들,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옮겼고, 또 옮긴 것들이 보통 다 4개월인, 거의 대부분이 4개월에 머물렀고, 고린도 교회만 18개월 머물 정도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교회는 6년 동안에 8교회가 세웠다. 그게 전부였다. 그 이상도 없었고 6년 때 8개의 교회가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는 소수였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참고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가. 근데 제가 알기로도 성서학자들 얘기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들부터 포함해서 25명을 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성적인 타락 문제부터 해서 지도자를 믿지 않았던 문제부터 엄청난 많은 얘기,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도 얘기하면서 엄청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몇백 명의 교회가 아니라 25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저는 이제 이 책을 느끼면서 느꼈던 하나의 또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13장에 보면 예배소 교회가 결국에는 젊은 순회 교회에 있던 개척자 8명을 사도 바울이 다시 불러서 다시 그것들을 그 교회 개척을 활용하는 모습들로 13장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 교회 개척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일단은 이렇게 2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3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3부에서는 이제 이런 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걸 3단계로 얘기하는데요. 첫째 단계가 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교회 개척자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시작해야 된다, 공동체가. 그리고 목사가 없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믿어라 라는 게 196쪽에 나오고요. 그래서 1700년 동안 자취가 감췄던 교회 개척자가 다시 무대의 원위치에 다시 서야 되는 걸 믿습니까? 라고 이제 퀘스천을 던지더라고요. 1700년 동안 없었던 교회 개척자들이 새로운 무대에 나와야 되고, 기존 교회에 없는 새로운 운동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해가 좀 안 돼. 갑자기 서기 2399년의 교회 모습을 상상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갑자기 2399년이니까 뭐 2040년이면 2040년, 400년, 2400년, 2400년인데 그래서 왜 갑자기 2399인가라는 퀘스천이 좀 들면서, 하여튼 뭐 그분은 그렇게, 지금 책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같이 모아서 19장에 설명하는데, 첫째, 먼저 기존의 교회에 모이면 절대로 갖지 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교회 모임 절대 갖지 말라. 그래서 절대로란 말을 강조하면서 20명 이내로 사람으로 그냥 식사를 나누면서, 그냥 말씀을 나눈 것도 식사를 나누면서 8주나 10주에 모임을 가져라. 그리고 절대 찬송하지 말고
절대 기도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쇼킹했는데 송 대표님도 웃으시는데 저도 이게 뭐 모임하면 저희 항상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전혀 하지 말고 우리 안에 종교성의 뿌리가 되게 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먼저 서로에 대한 아무런 격식 없이 서로를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두 번 내지 함께 식사를 나눠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보네포의 신자의 공동생활 뭐 많이 책도 많이 교회에서 읽고 했는데 그 책 단원의 1단원을 읽어라 이렇게 저희가 제안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분이 제안하는 거는 다음 단계는 자신에게 편지를 해라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주소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실제적으로 이분은 그냥 군더더기 없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한테 편지 쓰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진짜 뒤에 자기 그 영문 주소를 이렇게 나고 책이 끝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아주 되게 신선했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기존에 갖고 있는 저의 교회 50년도 저도 거의 50년을 이제 그 다녔는데 교회라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좀 기존과 다른 생각들을 주는 책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기존 교회의 이 책이 이제 기존 교회에 익숙해 있는 분이 이 책을 이제 저희 다른 사람한테 권해주면 굉장히 이제 빨간 책이 되지 않을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예.